우리 2024년 오늘 7월 12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길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지금 2장 후반절로 오면서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한 모습,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 또한 이단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생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새벽에도 그들은 불의를 즐긴다 했습니다. 정의나 공의를 정의나 공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깨어있는 그 낮 시간에도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했죠. 그때 당시에 방탕하다 하는 이들도 낮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타락한 이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낮에도 그 방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들어가고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한다고 하였지요. 연회할 때에 속임수로 함께하며 즐긴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애찬, 성찬 등을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여러 이단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만 기성교회에서 쓰는 모든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교주를 찬양하고 그들의 교주가 재림주가 되고 보혜사가 되는 실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거하고요,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했듯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고, 그 주님을 듣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다른 이름을 증거하거나 다른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제가 한 이 용어들을 다 사용하지만 그들은 우리 기성교회와 똑같은 말들을 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음심이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영혼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굳세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우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전도하려 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서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저주의 자식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저주의 자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바른 길을 떠난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입니다. 먼저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압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그가 이스라엘을 막아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은 그 발락을, 그 민족을 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인데 그냥 지레짐작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법했는데 막아내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막아내려 할 때에 군사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서 그러하여서 이방의 점수를 통해서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발람. 점술가
발람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떤 신이든 자신이 대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있었던 사람이에요. 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락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에 발람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발람을 높이거나 지지하지 않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락이 손에 물질을 쥐어주어서 그의 종들을 발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신을 보냈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공격이었어요. 그렇게 점술가들이, 그렇게 어떤 제사장들이 왕 옆에서 상대국을 혹은 쳐들어오는 적국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공격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 말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CCTV도 있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것이 큰 힘이 되죠.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할 때에 증거를 들이밀면 큰 힘이 되는 것인데 그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2명 이상의 증언이 합하면 법적 증거로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매우 중요했죠. 특히 그때 당시의 점술가들, 그때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것이 되게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안 됐던 발락이 점술가인 발람의 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많은 재물을 들려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할 때 발람이 그들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2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발람은 그들이 가져온 물질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멘트를 들을 때에 단순히 여러 족속 중에 한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저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추임새를 취하지만 아닙니다. 발람은 오히려 그들을 그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좀 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어 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지시예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충분히 그 설명을 했죠. 말씀드렸죠.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은요, 내가 함께하는 자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택한 민족이다 라는 말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이 그 모압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대로 설명을 해야죠. 그대로 설득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냥 이렇게 뚝 던지는 거예요. 예, 발람의 서운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거예요. 아깝다. 그러니까 보통 그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잘게요. 혹은 멀리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좀 다녀올게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설득을 하죠. 먼 길 너희들끼리 가는 거 안 된다. 위험하다. 뭐 나쁜 사람들이 있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혹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만류하는데 애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엄마 가지 말래.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같이 가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이게 자기가 납득은 하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 거지요. 엄마 가지 말래. 끝이에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지금 발람이 그 모압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 번 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에 나귀 사건이 일어나죠. 항상 같이 타던 그 나귀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 나귀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죠. 가라고. 으랴 했겠지요. 그러자 심지어 발람의 발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발을 벽에 부딪혀서 짓이기까지 합니다. 나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천사를 본 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그 나귀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2장 요 대목을 읽어볼 때에 철저하게 볼 것은 뭐냐면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내 가는 길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요,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그 일을 내가 허락해 줄게. 자, 그럼 조금 한 3걸음 더 가면 돼.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이런 응답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혹은 잘 안 해주시네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줌인 아웃 하듯이 줌아웃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과 그 나귀 앞에 천사가 눈을 뜨여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안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요. 혹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따끔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해라, 혹은 찬양해라,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해라, 그것이 아니다, 돌이켜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대로 있고요, 내 모습은 그대로 있고요, 모든 것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람은 그것을 본 거예요. 천사가 나귀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것. 지금 베드로도 그렇죠. 민수기에도 그렇죠. 나귀가 말을 했답니다. 나귀가 말을 했대요. 하도 안 들으니까
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제서야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가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하며 발람의 길을 보내시지요.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래 가고 싶구나, 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됐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돈으로 매수되어서 그 길을 떠나는 발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본문으로 와서요, 그 발람을 누구라고요? 우리 문맥의 흐름상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발람과 같다. 물질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뒤로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을 고백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축복받아 마땅한데 그것을 도리어 저주하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발람을 정죄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는 그 발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오늘 16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풀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죠.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얘네가 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말, 욕설들을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모욕하고 욕한다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과거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폄훼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보다 지금 자신들의 경험이, 경전이 더 중요하다는 그 이단들의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여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재치나 농담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세상에서 짐승처럼 혹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나는 성도다라고, 나는 목사다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룬 어떤 업적들, 부와 명예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하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들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이 발람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7절을 보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이렇게 물병을 넣었는데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물 안에 바가지를 넣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그 발람과 같은 이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허울은 멀쩡한데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는 안개와 같다. 예, 저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많아지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안개와도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단들, 거짓 교사들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이단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화려한 이게 그 예배당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어떤 이단 단체가요. 여기 고개 너머에도 있는데요. 아주 큰 건물들을 전국에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종말론을, 그들이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그 세대주의 종말을 가르치면서부터 전국에 그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가르치기는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렇게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 가니까요. 그렇게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는 무엇이 예비되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두 글자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바른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길, 좁은 길, 그리고 진리의 길 온전히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